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의 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곳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께서 헌량하시고 연락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와 기쁨과 능력을 맛보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전능하사 천절만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주님, 이 거룩한 주일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령 감립 주일로 예배드리오니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오니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사옵나이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라야 피곤치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옵나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셨으니 우리를 날로 더욱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닫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서로 용서하며 살기 원하고 가족 간의 성도 간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날마다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 간의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통해서 저희 문제를 해결받고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비대면 예배라도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에 순종하려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옵나이다. 삶에 지쳐 고단한 중에도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하러 나온 이들이 신앙을 귀히 여기시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2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나오니 사람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다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기를 마련하오니까.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 아니하리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그 아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그 찬양을 바꿔서 오늘부터 주님의 성령 지금 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주의 성령이 예배하는 곳에 말씀을 듣는 심령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운명까지도 결정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류조상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로 온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갔으나 이 롯은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이 요단들을 바라보고 그 성이 얼마나 죄가 많고 죄인들이 많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택하여 갔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결과가 어떠하였음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행복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의 가정도 깨어지고 아내와 딸들도 잃고 후에는 온 성 전체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죠.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좋아 보이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갑자기 멸망당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내가 보러 알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실 때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고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그 죄악들이 너무 커서 온 도성에 이 죄가 만연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어서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그 구체적인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그 죄가 뭐예요? 에스겔서 16장 48절 49절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니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적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목이 어떠합니까? 교만, 지나친 풍요, 계름과 방탕함, 궁핍한 자들에 대한 무관심, 무자비함, 그리고 우상 숭배와 음란과 가증한 일들입니다. 종종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죠.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동성애가 성행하였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그 성이 멸망을 당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동성애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일부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경외치도 아니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가정이 행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 가득 차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달하여 노아 때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 땅에 쏟아 부어 멸망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악하였으면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 우리가 볼 때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보다도 더 죄가 많고 우리가 사는 이 세대보다 더 악하고 죄가 더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 죄악상들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때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때보다 더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온갖 종류의 육체적 쾌락과 정욕에 취해 있으며 곳곳에 강포와 겁달과 태도와 패역함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불의와 불급이 성하고 엄랑과 호색과 방탕과 술 취함과 우상 숭배 등으로 여호와 앞에 악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때가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후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온갖 죄들로 인해서 아마 그때보다도 더 악한 세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성경은 이미 세상에 죄가 가득 차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이 어떠한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오늘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여서 인자가 오심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며 엉청망청거리며 방탕하게 살고 있음을 주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 말세의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옹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세상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라. 너희는 이러한 자리에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교활하고 악랄하고 그때는 상상하지도 못한 흉악한 죄악들이 공공연하게 사회 구석구석에서 행하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경악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저곳에서 겁탈과 강포와 테러와 패역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의 죄악을 물로 불로 심판하셨다면 이 세상 또한 그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정말 죄악들을 보면서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뭡니까? 말세다 말세. 뭐라고? 말세다. 말세야. 세상이 다 끝났어. 갈수록 세상의 죄악이 점점 더 강력해져 가고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의 때가 더 가까워졌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어떠함을 직시해서 보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무섭게 심판하시는데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다. 무슨 하나님이세요? 이 노아의 때도 물로 홍수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물로서 세상에 다 멸하셨습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유황과 불덩이를 내려서 그 소돔에 있는 모든 생명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태워 멸하셨습니다. 불로 심판하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과 불덩이가 막 떨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종말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주의 날이 마지막 날이죠.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 할렐루야.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어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기 주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 곧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어떤 일이 납니까? 하늘에 큰 소리와 우레와 같은 큰 소리가 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불에 타 소멸되고 하늘과 땅이 불에 녹아 없어지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형벌의 심판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못 속에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입니다. 무슨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이 지옥이 이런 곳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유황의 못입니다. 꺼지지도 않고 헐걸 타오르는 불못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면 죽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낫지요. 껍데기 끝이지만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계속 고통 속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도 참을 수 없지만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보면 어떤 자들이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믿지 않는 자들, 온갖 흉악한 악과 거짓과 불의를 행한 자들, 회개치 않은 자들이죠. 그리고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 지옥 가면 다 만나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기쁨과 희락과 평안이 넘치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천사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며 사는 곳이 어디에? 천국입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이러한 악을 행한 자들과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과 이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 속에 여러분 함께 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고 경악한.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옥의 형벌만은 피해야 합니다.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슨가를 아셔야 돼요. 왜 오늘 우리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왜? 뭐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의 심판이 곧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중에라도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행하실
이를 알게 하십니다. 본문 20절에 보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일들을 알리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크므로 내가 이제 이 성을 불로 심판하여 다 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깜짝 놀랐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일을 제기하냐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많고 악인들이 덕세하고 있음을 아브라함도 다 알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공의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그 성이 죄로 멸망당하는 것도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결코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고 죄를 따라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절대 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하려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 그의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면 하나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가능하고 악인들이 많다고 하여도 그래도 그 성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다루며 악인들과 함께 그들을 멸할 수가 있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어찌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No. 그들이 행한 죄로 악인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그 성 안에 있는 의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을 멸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계시고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의인들을 위해서. 23절 24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부당합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니까 그 다른 게 뭘 하십니까? 흔쾌히 허락하십니다. 오케이. 성 중에 의인 50이시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려. 다시 아브라함이 구합니다. 그러면 의인 45인이 있으면 어찌하시니까? 5명이 부족한데 그것 때문에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의인 40이면 그 다음에 30이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No. 30인이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20이 있으면 어찌하시니까? 20인을 인하여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정하리.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10인이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것을 보면 참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과 헌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 속에 이런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조카 롯이 욕심을 부리고 은혜를 배신하고 자기가 사이가 좋다고 택하여 간 곳입니다. 가나간 것이 아니라 지가 간 거예요. 자기를 떠난 이상 죽든 살든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아브라함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It's none of my business. Who cares?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 성 사람들이 악하여서 잘못 살고 죄를 지어서 주 죄값으로 받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성을 멸하고자 하신 일인데 아브라함이 상관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그 성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롯이나 그 성 사람들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성 안에 의인들을 위해서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 이게 거꾸로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위의 병든 자들이나 또 궁핍을 당하는 자들, 이 고난이 당한 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긍휼의 마음이에요. 특히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중보하며 그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하신 일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멸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성에 의인 50, 45인, 40이면, 30이면, 20이면, 10이면 계속해서 강구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그냥 망하도록 하나님 심판이 임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열망과 소원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정말 종말에, 마지막 종말에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며 전국의 그 지옥의 형벌이 어떠함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고 한다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나 그 악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믿든 말든 마음대로 살라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에 뚫으신 걸 알고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에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정말 우리가 그걸 알고 믿는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믿을 때까지, 구원 얻을 때까지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도, 내 사랑하는 이웃도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죽음은 피할 수가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둘째 사망인 지옥의 근거는 받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실 작정하셨으면 아브라함에게 묻을 것도 없잖아요. 누구 의사 관계없이 그냥 시행하시면 돼요. 심판하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구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 계속 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이면 45이면 30이면 40.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심판하면 되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본심도 멸망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구원과하시는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중에 50이 있어도 40이 있어도 30이 있어도 20이 있어도 10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이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전체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0.몇%도 안 돼요. 극소수예요. 열을 찾으신 거예요. 어인 10명만 그 성에 있어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성을 멸하지 않고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되게 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도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이게 주님의 마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에게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심판이 아니고 죄의 심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관영함을 보면서도 이 악인들이 득세함을 보면서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살려두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아멘. 죄인이 회개하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회개하고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면서 잠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당장 심판할 수 있지만, 불을 내려서 무엇을 심판할 수 있지만, 악인을 따멸할 수 있지만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사랑을 거절하고 끝까지 믿지 않고 회개치 않고 죄를 회개치 않고 계속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 사도 바울이 이를 증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무슨 말씀? 오미하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대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지만 더딘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날이 오기 전에,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오기 전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더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날, 그날이 더디 오는 것 같아도 순식간에 도적같이 임하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그날이 임하든지 우리는 노아 때의 사람들처럼 세상에 취하여서 멍청멍청거리며 방탕하며 살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건실하며 깨어있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그날에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노아 때도 홍수로 세상을 다 멸하는 심판 중에서도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엎으시는 그 심판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죠.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과 경건함으로 믿음을 지킨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 심판으로 다 멸망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의인들을 덜림받았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다
들림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저희들이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득세하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얼마나 있는가를 카운트하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해결치 않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다 죄 짓잖아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끝까지 회개치 않으니까 그 죄로 망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이 땅에 많았어가, 악인들이 많았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멸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멸망당할 그 성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서서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찾았는데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 성을 멸하신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비록 죄악의 도성이라 할지라도 그 성 중에 하나님을 찾는 의인을 찾으시고 의인이 얼마인가를 찾으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찾으신 의인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가 내가 사는 이 땅이 잘못되어 무너진다면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아브라함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무너지는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곳곳에서 죄악들로 인해 사람들의 신음과 고통과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저 구석에서 부르짖는 그 의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죄가 땅에 만연하고 오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말씨의 징조들을 보면 하나님의 날 그 심판의 때가 더 가까웠음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참 말씀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이제 뭐 백신이 접종이 되고 해서 지금 뭐 감염자나 사망자가 줄어들고 뭐 7월 4일부가 되면 이제 마스크 프리, 코로나 프리, 이제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천만입니다. 천만만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새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해져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쌓여져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인가? 마스크 프리가 아니고 코로나 프리가 아니고 죄로부터 프리한 세상, 죄가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삼어 살아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믿는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경건되이 살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제약들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이 가정과 공동체와 이 땅을 위해서 울며 금식하며 부르시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건건대에 살아가시고 주님 오실 때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며 약속한 땅에 들어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겸허히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마지막 때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종국에 임할 이 지옥의 흥분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다 멸망당할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직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며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 악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것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사랑하는 친구도, 내 이웃들도 다 믿고 구원받아서 다 함께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죄를 빼게 할 수 있는 기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땅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마음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건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거룩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 공양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가 없지만 그날을 준비하며 주님만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만가지 은혜와 사랑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헌명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응하여지는 복을 다해 주셔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신 누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만큼은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주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하나님 뜻대로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욥기 1장 21절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들을 신앙, 이 신앙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협력위원회는 다음 주로 연기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오전 11시 우주대학교에서 남북무저지교회협의회 총회로 모입니다. 교회 협의를 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가 누군지 또 선교지가 어딘지를 좀 다 기억하시고
그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감화 감동케 하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임을 알고 건신하며 깨어있으며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거룩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림받아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